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감부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다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그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걸쳐서 먹이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한계를 한번 탁 이렇게 뛰어넘어 보신 적이 있나요? 아, 이건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줄넘기를 100개밖에 못했는데 그 한계를 탁 뛰어넘어서 내가 101개를 딱 달성한 그 순간 어떤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해봤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한계를 극복해봤거나 그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주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역도 선수 중에 이런 선수가 있다고 해요. 이 역도 선수가 200kg까지는 딱 들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201kg는 아무리 애를 써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노선인 거죠. 이게 결코 이게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내가 201kg는 못 들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이거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치가 새로운 코치 방법을 개발했는데 너가 이제 200kg를 들고 그리고 바로 연달아서 201kg를 들어봐라. 그래서 이 역도 선수가 200kg를 떡끈히 들고 나서 내려놓고 바로 이제 201kg를 들었는데 또 못 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처음 든 게 201kg였고 나중에 든 게 200kg였던 거예요. 이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정신적인 한계를 극복한 거죠.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한 거고요. 사람이 참 희한해요. 이게 뭔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 안에서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결정적인 신체적 한계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인 한계가요. 저는 이렇게 바닥에 쪼그리고 앉으면 발바닥을 땅에 못 붙여요. 이게 제 한계예요. 신체적인 한계. 아무리 노력하고 발바닥을 온 지면에 딱 붙이는 순간 뒤로 이렇게 몸이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한 번도 제가 극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 제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양저냥 살았는데 군대에 가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대 가면요, 총을 쏘는 방법, 자세를 세 가지를 배우는데요. 서서 쏘는 방법, 그리고 엎드려서 쏘는 방법, 마지막에는 앉아서 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근데 이 앉아서 쏠 때는 꼭 발바닥을 다 지면에 붙이고 그렇게 총을 쏴야 돼요. 왜냐면요, 이 총을 쏘는 사격장은
조금이라도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조금이라도 정신을 놓고 있으면 실수를 해서 이 총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자세를 훈련하고 자세가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 피가 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사격장에 가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엎드려 쏘는 자세도 연습 다 했고 서서 쏘는 연습도 다 했는데 이제 앉아서 쏘는 게 남은 거예요. 근데 제 차례가 점점 다가오는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자세가 틀리면 기합을 받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희한한 건 저 빼고 다른 사람들 다 잘하는 거예요. 다 발바닥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발바닥 못 붙이신 분 계신가요? 다 붙일 수 있죠. 왜 저는 왜 못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마치 딱 제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난 이제 기합 받겠다 하고 딱 앉았는데 발바닥이 붙는 거예요. 제 인생 처음으로 발바닥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그냥 무사하게 통과했습니다. 제가 지금 발바닥을 붙일 수 있느냐? 지금은 못 붙여요. 근데 그때는 붙일 수 있었어요. 사람이 참 독특해요. 뭔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계기, 뭔가 새로운 환경에 처해졌을 때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도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코 이제 내 한계를 내 안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동기나 결심으로는 바꿀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분명한 동기와 새로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환생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에 이 표현이 참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를 만난 후 나는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이런 가사예요.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난 후에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 환생한 것 같다. 내 모든 게 달라졌다. 나랑 평생 살아왔던 어머니가 날 보고 제일 많이 놀란다.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게 다 달라지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나랑 가장 잘 알던 우리 어머니가 놀랄 정도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분명히 새 사람이 된다고 새롭게 태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가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을 극복해서 변화된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에만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그래서 나는 정말 애써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침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나의 난관을 돌파하게 하고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한계, 결코 뛰어넘을 수 없었던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사건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의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그냥 유대교의 한 종파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몇몇 사람들이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그런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는 그냥 유대교의 한 종파였지 결코 기독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럼 한계가 무엇이냐?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유대교가 믿고 있는 율법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한계였습니다. 결코 유대교의 선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제는 그 유대교의 율법의 틀을 벗어나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진리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의 주인공, 오늘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 누구인가요? 오늘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 이 결정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왜 마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리고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 말씀으로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이루게 한 것도 베드로의 역할이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모였고 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베드로의 체험, 그리고 베드로가 인정하는 것이 곧 교회가 인정하는 것, 베드로가 맞다고 하는 것이 곧 교회가 맞다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그 유대교의 율법의 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그게 교회의 한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흔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하고 아주 결정적인 일을 할 때는 중요한 사람을 흔드십니다. 가장 변하기 어려운 사람, 가장 자신의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해서 흔드십니다. 이 사람만 변하면, 이 사람의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를 택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맹렬하게 핍박했던 그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만 변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만 변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 사람만 변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다, 이런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을 흔드시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계에 갇혀 있지만 내가 이 한계를 뛰어넘는다면, 내가 변한다면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겠다. 내가 변하면 우리 공동체가 변할 수 있다.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이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만 나의 한계를 흔들고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나를 자꾸만 그 한계 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흔들고 계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한계를 직면하게 하고 자꾸만 나를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한계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 2017년 스커트함부의 주제가 난관을 돌파하잖아요. 이게 참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자꾸만 요동치게 하고 한계를 직면하게 하고 그것을 자꾸만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건, 우리 공동체가 변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역사가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여러분들을 자꾸만 요동치게 하고 자꾸만 한계로 밀어붙이시고 그 거대하고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홍해 앞에 나를 놓으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난간에 직면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자꾸만 부딪힌다면 그때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한 번만 더 해보고 한 번만 더 기도해보고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한 번만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하면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변하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주변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에서 가장 말썽부리고 가장 철이 없고 가장 흔들리고 무너졌던 저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한 걸 보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변하는 걸 우리 가족이 보면 여러분들이 변하는 걸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도 사실은 지금 마음속에서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도 알겠고 하나님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라고 하는지도 이제 알겠어요. 근데 아직 내 마음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이라는 걸 알겠는데 나는 아직도 내 한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이 두 지점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게 오늘 말씀에서 보입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일단 하나님을 인정해요. 베드로는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인정합니다. 35절에도 보면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유대인도 받으시고 이방인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36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이던 유대인이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은 고백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자신의 한계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7절 볼까요? 제가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직 베드로의 한계에는 갈릴리로 시작해서 온 유대까지만 머물러 있습니다. 온 유대까지. 3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그 일에만 내가 증인이다. 41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요 그가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그리고 부활하신 후 그 음식을 함께 먹었던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직도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는 알겠고 하지만 아직도 나는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는 못한 이 상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마음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으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마음속에 심하게 요동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전에 환상도 보여주셨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100% 확신은 못하겠어요. 근데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물 위를 몇 걸음은 걸을 수 있는데 심하게 옆에서 노을치고 있는 그 물결을 보면 다시 마음에 염려가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모든 변화가 사람으로부터 나오진 않아요.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한계를 뛰어넘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0% 못 믿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가슴속으로 안 다가와도 괜찮습니다. 아직 그 말씀에 내가 감동이 되지 않아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이고 우리 성결교회의 모태가 되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변화되고 성령을 경험한 것은 마지못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올더스트 게이트라는 곳에서 진행되는 예배에 마지못한 마음으로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로마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떠한 감동도 없다가 그 하나님 안에서 갑자기 마음의 뜨거워짐을 느끼면서 그 사람이 다시 회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기회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 그 증거는 지금 베드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거고,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다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 안에서 100% 확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했다면 가장 먼저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에게도 지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방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신의 그 생각의 한계를 이제 넘어설 수 있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절대 나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속의 결심이나 결단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나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변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기도 제목도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성령은 기도할 때도 임하시지만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도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망하는 자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 앞으로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 말씀 앞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구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여러분들의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길, 돌파할 수 있는 힘, 돌파할 수 있는 방법, 그 지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 힘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이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갑갑하고 정말 이 생각만 하면 너무 답답한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은 생각만 하면 마음이 답답했던 일은 제 중고등부 사역이었습니다. 그나마 한 명 있는 친구를 제가 잘 보살피지 못해서 몇 달 동안 이제 교회를 안 나올 때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른 일이 잘 되고 다른 일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아도 그 생각만 하면 주일만 되면 그 친구가 안 보이면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정말 이것처럼 다른 일이 다 잘 되고 잘 풀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 한 가지, 답답한 이 한 가지, 나를 자꾸만 수렁으로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그 일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참 복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때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의 복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샬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알겠지만 아직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때문에 자꾸만 부딪힐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도 있고 내 육신의 마음도 있어서 이것이 자꾸만 부딪힐 때 우리가 이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성령의 능력이 이 모든 내 육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된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화평할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저희 중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희준이뿐만 아니라 희준이 친구도 같이 갑니다. 커피아교회 중고등부의 한계를 뛰어넘는 날입니다. 지금 제 마음 너무나 화평하고 평화롭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니까. 하나님 가능성 안에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 있어서 한 번 더 해본다면 한 번 더 기도해본다면 한 번 더 순종해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 시간 아주 잠잠하게 혹은 간절하다는 소리를 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성령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을 또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내 한계와 내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